예배자는요, 성전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들은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나 했어 라는 것으로 도장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시편,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성전에 가자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뛸 듯이 기뻤다. 성전을 향해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 라고 다윗은 1절에서 고백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오실 때 다윗처럼 이미 그 자체로 기쁘고 행복하며 내 영혼이 신이 나서 절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시군요.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특별히 이번 코로나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 절실함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또 다른 영적인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거구나, 절실한 거구나. 예배 자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거구나. 실제로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조금 풀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적은 숫자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는 서로 눈치를 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너무 착하십니다. 우리 다른 어르신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청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시간이 가면 너도 나도 그 간절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신청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이면 신청이 다 마감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신청해서 오신 성도님들 보면 표정이 밝으십니다. 내가 한 주 내내 이 예배만 기다렸습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오늘 성전에 오니, 교회 오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일부러 인상 쓰지 마시고요. 다 기쁜 표정.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장에 다 눈에 미소가 가득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계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기대하고 고대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가시죠. 저는 그 교회 마당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연속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습도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건강은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잘 처리가 됐습니까? 등등을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는 것, 방금 전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찬양 가운데 감동을 받았던 거 함께 나누고 그 대화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 또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저 오늘 본문의 시편에 있는 말씀에 주석서나 해설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오늘 시편의 주석이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는 그 뒷모습,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여러분의 그 뒷모습이 오늘 본문의 해설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욕쟁이 할머니도 10년 동안 얼마나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을까. 다른 종교인들은 싸우듯 전쟁하듯 교만하게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성전에 갈 때,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꾸밈없는 웃음과 행복으로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야, 뭐가 그리 행복할까. 그 욕쟁이 할머니가 얼마나 묻고 싶었을까 이해가 됩니다.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연동에 속한 모든 예배자들이 주일날 성전에 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다윗처럼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다시 예배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이전에 이 코로나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어떤 게 옳은 것이냐? 무엇이 맞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드릴까? 현장에서 적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까? 뭐 이런 것에 고민에 빠졌지만 사실 바로 오늘 이 시편의 122편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온라인이냐, 현장이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이것의 진정성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어느 장소, 어떤 모양의 예배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예배자들이 더 중요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 찬양과 행복을 서로 나누는 예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쁨과 감사, 찬양과 은혜로 채워진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들에게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 인생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틀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 새가족실 또 영화부실로 쓰던 곳을 이젠 확장해서 새로운 친구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좁은 마당에서 서로 얘기 나누고 아이고 잘 지냈느냐 안부를 묻는 그 연속된 예배 그 삶을 이제 그 친교 공간에서 좀 더 여러분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항상 가면서 지금 공사 중인데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 마당 쪽으로 조금 나온 데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데크가 위에 이제 세워질 텐데 그 안에 실제로 나무가 있는 것,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지난주에 공사된 것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저렇게 철제 빔을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철제 빔을 촘촘하게 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긴 철제들을 서로 용접하고 이어붙이고 연결하면서 큰 틀을 만드니,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나무의 판자들을 하나씩 단으로 만드니 멋진 데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요, 인생의 틀이요, 우리 삶의 프레임이고 골격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서울, 춘천, 인천, 대전, 부산, 광주 이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아라고 부르는 것은 경건한 장소,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곳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아, 시온의 땅아, 거룩한 땅아, 거룩한 성아라고 부르는 것은 곧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신성한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 저는 이 표현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틀, 우리 삶의 프레임, 우리의 골격, 기초 공사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한 주를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의 영적인 뼈대와 골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일 예배는 한 주를 살아가는 첫 단추를 끼는 것이죠. 한 주 인생에 여러분이 캠퍼스에 백지와 같은 캠퍼스가 한 주 인생에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 하얀 캠퍼스에 스케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 주간 주일 예배 때 만들어 놓은 영적 프레임, 영적 틀, 그 기초 공사에 이제 공간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살을 붙이고 어느 날은 그곳에 이제 색을 입히는 것, 그것이 한 주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그 데크, 친교실 공사의 데크에 그곳에 가까스의 철제 빔으로 그 틀을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고 기초 공사를 해놓은 곳에 이제 주중에 우리의 삶은 그 위에 이제 나무를 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배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한 주를 살아갈 기초 공사와 같다.
그런데 목사님, 뭐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골격과 기초공사가 되겠습니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십니다.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이 예배지만 목사님, 그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예배 가운데 저는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된다는 것이지요. 기초공사가 잘 된 건물은요, 오늘 시편의 표현대로 잘 짜여진 성읍처럼 건설이 될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그 건물은 견고한 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일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함으로써 한 주의 삶의 틀, 한 주의 삶의 기초를 쌓고 튼튼한 한 주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새벽 예배 조금 늦으면 서둘러 옷을 입게 되는데, 저희 이 목회자들 와이셔츠는 단추가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새벽에는 빨리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분초 단위로 저는 나눠서 준비합니다. 양치는 3분, 세수는 1분, 바지 입는데 30초,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데 1층에서 제가 사는 데까지 30초에 안에 올라와야 되는데 자꾸 늦으면 막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이 와이셔츠의 단추를 깨는 게 1분 정도 걸립니다. 한 30초 이상. 그런데 한번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게 잘못되겠죠. 그럼 다시 풀르고 다시 하는데 2, 3분이 걸립니다. 단추 하나 깨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려. 근데 그 가운데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은 첫 단추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추를 잘 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신앙에도 중요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오늘 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첫 단추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의 첫 단추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 새벽 예배는 그 하루의 첫 단추고, 우리가 늘상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자체의 삶에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첫 단추는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견고한 틀이 되고 튼튼한 기초가 되어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목사님께 얼굴 도장 찍고 그저 예배 안 드리면 샤머니즘처럼 한 주가 좀 찜찜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번처럼 추석이나 명절, 기념일에 우리는 고향을 찾거나 가족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가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얼마나 좋은데요. 그 영상통화 누르면요, 부모님 다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만 켜도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들 사방에 흩어있는 우리 가족들 줌만 신청하면 다 한꺼번에 얼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함께 모이려고 하지요. 왜 명절에 자꾸 모이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 가족들이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피부치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절과 기념일마다 함께 모이는 것이다. 제가 대학 때 전라도 광주 출신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늘 조용하던 친구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살았는데 대학 올 때까지 사투리를 전혀 안 씁니다. 그래서 야, 너는 왜 사투리를 안 쓰냐 그랬더니 본인 어머니가 서울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사투리를 안 쓰는구나,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식점을 지나가는데 크게 광주 향후회라고 붙어 있습니다. 광주 출신 분들, 그 대학에 있는 모든 그 고향 광주 출신들이 다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는 거죠. 그곳에 저도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 봤는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사투리를 쓰면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려이 하면서 자세히 봤더니 제 친구입니다.
저랑 있을 때는 사투리 한 번 안 쓰던 친구가 거기서는 그렇게 말도 많고 떠들고 사투리를 또 그렇게 구수하게 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놈이 얼마나 사투리를 쓰고 싶었을까. 우리랑 만났을 때 일부러 서울말 쓰려고, 표준말 쓰려고 그렇게 고생했구나. 그런데 고향 사람 만나니까, 그냥 고향 사람들 연결되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아서 저렇게 신이 나서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예배가 사실 이런 것입니다. 늘 내가 놀던 물로 가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 그게 예배지요. 요한복음 4장 21절처럼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중요한 것은 어디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딘가? 그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누구보다 빠르고 자유롭고 편하게 사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영혼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영의 세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영과 진리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교회 일에 지치고 삶에 고단함을 경험하시고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제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목사님 가시면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시고 산도 좀 오르시고 이것저것 많이 좀 돌아다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셔서는 뭐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냥 내 숙소에만 있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루 종일 숙소에 갔는데 문을 열고 설악산에 가셨거든요. 그분이 설악산에 그 산을 보고 문을 열고 그 산을 보는데 그 산만 보고 2박 3일 있다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내 방에서 산만 바라보고 있는데도 힐링이 되더라고. 놀러 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곳에 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거 다 끊고 창문 열고 산만 바라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힐링되고 생각도 깊이 하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분잡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어.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마음 어딘가에 뭔가 찌릿찌릿하는 감동, 전기가 오르는 뭔가 자극, 붕 뜬 것 같은 마음을 느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먼 산만 바라봐도 힐링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산이 내게 치유와 힐링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배 와서 찬양이 좋았어, 설교 때 그 예화가 나한테 딱 맞았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아멘을 외치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충학자 베스티어는 거미를 연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미가 새끼 거미를 두고 먼 곳에서 거미줄을 쳐가지고 먹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거미가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있다가 불이 나게 그 새끼 거미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거미는 새끼 거미의 문제를 바로 알 수 있었을까? 물론 텔레파시가 있을까? 서로 특별한 게 있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어미거미가 새끼 거미를 떠날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실이 연결되어 있더랍니다. 그 작은 실을 계속 이어붙여서 먼 곳에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거미줄을 치고 그곳에 먹이를 잡다가 새끼 거미가 문제가 생기면 그 줄이 당겨질 때 바로 재빨리 새끼 거미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도
이 어미 거미처럼 새끼 거미와 같은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요,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봉헌을 내면서 얼마나 큰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이 얼마나 튼튼한가 확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때 어미 거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실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로 다시 경험하고 그것으로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